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슈파트와 체다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히브리어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적어 놨느냐, 우리 한글판 성경을 보면 성경마다 이 번역을 다 다르게 해놔 가지고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적기가 곤란해서 아예 원어로 갖다가 적어 놨습니다. 아마 말씀 들으신 가운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모스서의 그 몇 가지 특징과 함께 남북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보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북이스라엘의 삶의 행태를 좀 돌아보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 엄정한 심판을 결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회복해서 살 길을 찾으라 거듭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모스 3장부터 5장 사이에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이 말을 들어라 라는 말씀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라는 말씀과 이 말씀을 마친 후에는 각각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반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들어라고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하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하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곳곳에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라도 그들이 가는 길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 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만 가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시하시고 회상하시면서 끝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5차례나 반복하십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자초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참 상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함, 돌이키지 아니함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넘어서 이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죄와 영적인 고집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15,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이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 심판을 각오해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반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또 협박도 하고 갖가지 종류의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이스라엘에게는 백약이 무효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망가져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들을 생각이 없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권면과 가르침의 단계를 넘어섰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권면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시지만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징계와 고난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의미로는 나에게로 돌아오라입니다. 징계라고 쓰고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징계 그 다음 단계가 멸망이죠. 안타깝게도 남북 이스라엘 모두가 징계를 넘어서 이 단계까지, 멸망 단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멸망까지도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다시 세우심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기 백성을 허물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파괴나 멸망은 그것으로 끝낸다가 아니라 그들을 징계와 고난으로 정화한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징계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겐 사실은 큰 은혜고 위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사실 징계나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입니다. 버려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과 버려두심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이 버려두심의 결과물들입니다. 이제 오늘 아모스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 상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 애가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장송곡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모스 5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땅에 버려지고 방치된 가련한 처녀, 그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처녀는 순결의 상징이요 희망의 대명사이죠. 처녀는 장차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과 양육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무한한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방치된 처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기 자신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들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해야 할 이 사명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짓밟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사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고사하고 더 이상 자신의 생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불임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더 이상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포기하셨죠. 왜냐하면 그녀를 다시 고쳐서 사용하기에는 이미 도가 너무 많이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 5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나. 네. 10분의 1로 쪼그라든 축소사회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10%만 생존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우리 처녀의 생명력은 소멸되고 청년들의 활력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멎고 동네마다 서로 어울려서 함께 놀고 웃고 떠드는 어린 꼬마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그 자리에 여기저기 노인들이 많이 웅크리고 있는 삶의 활력과 생명력이 메말라버린 삭막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제게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자꾸만 오버랩되어 와서 못내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구 문제에만 국한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로 단순 계산하면 2명이 0.7명이 되겠죠. 이스라엘처럼 10분의 1은 아니라도 3분의 1 축소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 재앙입니다. 현 추세대로 가면 인구학자들은 207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이 되고 65세 노인의 비율이 절반이 넘어간다고 예측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은혜로 늙고 자식 없던 불임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던 이스라엘을, 그러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버림받은 처녀, 생식 능력을 상실한 불임의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하고 왜곡한 결과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연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런 사회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절망이라는 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은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진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사회는 막가파 사회죠. 이 사회의 특징은 약육강식, 각자 도생, 그리고 성자 독식이라는 이 사자성어, 세 개의 사자성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자기 자신의 생존과 이익만 생각하는 무자비한 사회가 됩니다. 공의가 땅에 던져진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이 최대의 피해를 입는 그런 사회죠. 다시 조금 전에 읽은 본문 아모스 5장 7절로 돌아가 보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이 번역이 우리 한글판 성경마다 약간씩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 전체적으로도 이 단어에 대한 번역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개역개정판하고 새번역 성경은 정의와 공의가 서로 바뀌어서 번역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역개정판에서 정의로 번역한 것을 새번역에서는 공의로, 개역개정판에서 공의로 번역한 것을 새번역에서는 정의로 상반되는 번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6개 한글판 성경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번역을 별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 다르죠.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공의를, 정의를, 우리말 성경 정의를, 의를, 개혁 한글 공법을, 정의를, 공동번역 공평을, 정의를, KJV 흠정역 공의를, 의를, NIV 영문판에서는 justice, righteousness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목사님의 도움을 입어서 히브리 성경의 원문을 봤더니 앞에 것이 미슈파트, 뒤에 것이 제다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뭐야? 이처럼 그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이 나오는 이유는 히브리어의 언어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사학자들의 말을 빌면 히브리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언어들 가운데 어휘나 단어가 가장 작은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뜻이 그만큼 다양하고 또 여러 단어의 의미가 중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죠. 이것이 성서 번역이 그만큼 어렵고 성서도 지속적인 개정판이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점을 참고로 하고 오늘날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슈파트와 제다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앞에 보는 바대로 병행구로 사용되고 있죠. 미슈파트와 제다카가 어떤 뜻인가?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현대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의 확대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라는 이것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워주신 두 개의 기초이기도 하고 두 개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도 우리나라의 국정과제가 뭔지 기억하세요?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 그래서 정의사회를 구현한답시고 자기들도 깡패이면서 한바탕씩 깡패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하고 삼층교육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하기도 했죠. 그러나 정의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용어의 한글 번역이 학자마다 다르고 학자들 간의 주장도 서로 상이하긴 하지만 큰 틀에서 설명을 하면 미슈파트는 법적인 잣대로서 공정과 공평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제다카는 공동체 내에서 약자를 돌보는 나눔과 배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파교회 김규성 목사님은 제다카를 미슈파트를 사법적 정의다, 법률적 정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제다카는 사회적 정의다, 회복적 정의다 또는 관계적 정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미슈파트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의 동사형인 샤파트, 재판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그래요. 사법적 정의라는 용어가 좀 어렵고 생소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죄를 다루는 법의 철학적 기반은 인과응보이죠.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미슈파트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법의 기능이 벌을 부과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고 있었다면 현대로 내려올수록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법체계가 발전해 왔습니다. 현대법의 잣대로 보면 참 잔인하고 엉성하기 짝이 없지만
어느 정도 죄에 합당한 벌을 부과한다는 이 원칙 위에 사법 체계를 성문화한 것이 저 유명한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게 BC 1750년경에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마 공정한 법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철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형 동벌의 원칙이죠. 결론적으로 미슈파트는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법적인 정의를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사회는 공동체는 공정이란 바탕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공정, 공평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결실을 함께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는 것, 이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우리 결과적인 평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각 사람은 능력이나 형편이나 상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그 결실에 대하여 각자 기여한 만큼 각자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공정 또는 공평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분들은 결과적인 평등보다도 절차적인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분이죠. 이걸 학문적으로 능력주의다, 성과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것이 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결과적 평등인가 능력주의인가? 결과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체제고요. 반대로 능력주의와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죠. 그렇다면 성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비유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능력주의나 성과주의를 말하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이건 또 결과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서 전체적인 흐름과 기조를 보면 성서는 결과적인 평등보다는 능력주의나 성과주의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르게 태어난 재능과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인 평등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거두는 초인간적인 그런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런데 다만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만 묻어둔 게으른 종에게는 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 종들에게 칭찬과 함께 주어진 달란트에 각자의 노력으로 얻은 그 결실을 더하여 다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막스 웨버라는 사람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의 논리라는 책에서 능력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윤리가 자본주의의 태동과 발전에 대단히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능력주의에 대한 반론과 반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클 샌들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에도 보면 능력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들이 나와 있고요. 홍콩의 그 과기대 교수인 김현철 교수가 쓴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 또 연세대 김형은 교수가 쓴 노력의 배신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 굉장히 능력주의나 성과주의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주까지 제 뒤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사회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간이 사는 곳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능력이나 여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격차의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죠. 자본주의 체제는 물론이고 결과적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도 사회적 약자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능력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조차도 이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인 수정과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주의를 우리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은 현재 수정자본주의를 한 단계 더 진화시켜서 복지자본주의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다면 능력주의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격차와 차등의 문제,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있는 제닷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제닷가는 미시파트인 공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정의, 회복적인 정의입니다. 관계적인 정의라고도 하죠.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긍휼과 배려를 말합니다. 나눔과 돌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회복적 정의를 상당 부분 개인이나 사회보다는 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가의 그런 국가에다가 그 책무를 넘기는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이웃과 사회에게 그 책무를 명령하셨죠. 사회적 약자들은 쉽게 말하면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웃에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닷가는 개인과 공동체가 나눔과 배품을 통해서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기댈 언덕이 되어주고 그들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제닷가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통적으로 성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들은 제닷가가 없으면 이 사회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이들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모세오경과 곳곳에서 율법으로 아주 대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밭에서 산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서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너희의 주 너희 하나님이다. 신명기에도 23장 25절에 보면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 일가가 고향 땅에 성공적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저당 잡은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주어서 그들이 밤에 추위에 떠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정한 제닷가의 백미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은 모두가 공평하게 원점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사회적 제도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요, 탈북자도 있고, 장애자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들을 돌아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닷가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닷가의 근거를 출애굽에서 찾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서 자기 땅이 아닌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거, 그거 너희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중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제닷가를 행해야 하는 근거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능력주의의 이 비판적인 학자들,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학자들도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강자에 의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나눔과 베품, 그리고 각종 국가제도와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공동체 내 구성원들 사이에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최소화된 그런 사회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제닷가 정신의 근거가 출애굽이라면 이분들은 사회 상류의 기득권층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누리는 현재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나 경제적인 부가 전부 당신들의 노력과 능력의 산물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00% 당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물인 현재의 지위나 혜택은 당신들만이 독점적으로 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베품이란 나눔과 이 베품이라는 말 가운데 베품이라는 말은 사용해서 안 된다는 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푼다는 건 네 걸 줘야지 베품이지, 네 것도 아닌 걸 주면서 왜 베품이라고 그러냐, 나눔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현철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가가 우리 평생 소득의 50%를 결정하고, 양육 환경이 동일하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우리 소득의 30%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인생의 8알이 자기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운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운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성공이나 누리고 있는 지위나 부가 온전히 자기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면 그것을 자기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회 기득권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근거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서가 말하는 청지기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4장에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참 진한 아쉬움을 드러내시고, 이제 5장에 가서 불임의 처녀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해온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모스 5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은 과열된 신앙 열정이나 형식화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5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에게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그런 삶을 청산하라. 그리고 이제는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삶으로 바꾸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 열정이나 형식화된 종교의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쩌다까와 미시파트와 쩌다까가 더불어 함께 손잡고 가는 정의와 공의가 함께 숨쉬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기도 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미슈파트와 쩌다까가 사라진 사회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삶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이 살고 말씀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참 옛날처럼 그렇게 진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참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우리 참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국가 공동체가 참 정의와 참 공의가 함께 숨쉬고 하나님 미슈파트와 쩌다까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참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그 결단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